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되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심히 부패하고 심히 연약하고 심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도말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빛을 배울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오히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여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여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여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여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저들의 부족한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 걸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소망을 늘 저희들이 놓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진 생명과 소망의 줄을 늘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저희들을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고 불타고 심판받고 쓰러질 이 세상 끝에 저희들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옵고 오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옮겨 놓을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생활 속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이끄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말발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삶의 간증과 열매들과 체험들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날마다 그 믿음의 굳센 힘을 가지고 붙드심을 쫓아서 저희들이 실족지 아니하고 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그 말씀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모든 신념과 뜻을 다하여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 윤택하여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없는 자들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말게 하시옵고 열매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정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속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저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생명이 이 땅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속의 큰 은혜가 이 땅에 들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그 어려운 세마포 옷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양과 수의 많음을 자랑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에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생애의 기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하여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군문에 들어가 이 국방을 맡고 있는 젊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봉사를 통하여 이 나라가 든든히 지켜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군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구별하는 생애 아름답고 복된 전환기를 군문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름대와 같이 양떼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IS와 같은 여러 가지
강포한 집단들이 일어나 온 세상에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강포함과 저들의 포악함과 저들의 테러의 모든 끔찍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을 주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돌아와 이 마지막 때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민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세우신 교회들이 복음의 열매에 충실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재단을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성도들마다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통하여 복음의 결실들을 맺을 때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어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힘을 얻게 하시옵고, 어루만져 주심과 새롭게 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
11조원금 주가되었습니다. 김보영 11조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로서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어주시고 늘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소형을 따라 일용할 것 신실하게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에 쓸 것을 아름답게 구별하며 그 모든 신실한 손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렸사오니 아버지여 그 손길을 따라 드려진 그 정성과 사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경영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들, 생물들을 바라보면 그 생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지금은 어항에다가 이렇게 구피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를 키우고 있지만은 전에는 제가 키울 게 없어가지고 조그만한 어항에다가 미꾸라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키우다가 보면 이 미꾸라지가 상당히 깨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꾸라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툭 건드리면 얘가 갑자기 그냥 그 어항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렇게 타닥 하면서 그냥 어항 바깥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또 그 미끄러운 그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한바탕 전쟁을 치는 다음에 이렇게 미꾸라지를 어항 속에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생물들은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의 의문이었고 궁금증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3주간밖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3주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또 그곳에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서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바울은 자기가 3주간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생편에 대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살펴보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살아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려고 해도 항상 이렇게 길이 막혔습니다. 늘 금방 가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지체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고 또 연기되는 가운데 결국은 바울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듣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온 나가야 지방과 그 모든 지역에 신앙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같은 그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그 안심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 내려가서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궁금했던 그들이 영적으로 살았고 거듭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과연 바울 자신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 내려가면서 그 증거들을 요약을 해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택자만 구원받는다는 그 같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만세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몸을 입기까지 그 구원의 소정과 구원의 그 모든 진행 가운데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실 것인데 택하심에 대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모든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택함받은 이것이 구원의 위대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이 택함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그 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받았다는 그 확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택함받지 않는 사람이다. 인간의 눈으로 속단하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 라고 확정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대한 놀라신 그 결과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이 무엇이고,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은혜의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는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의로 아멘할 수 없고 오직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살아있는 그 열매들과 그 증거들을 생각해 볼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여기서 있는 이 부족한 이 종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놓고 볼 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정말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게 되겠다 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오늘 저의 마음속에 역시 성령님께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열망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를 가지는 것,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앞과 모든 정의들 앞에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카타콤의 지하에 그 성도들이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식을 통하여서 암호를 우리가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고기 문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인 것을 서로 이렇게 암호를 가지고 표시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 모양이라는 것은, 원래 물고기 모양의 이 표식이 나오게 된 것은 물고기라고 하는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자입니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히오스 소텔라고 하는 그 글자의 각 첫 글자를, 그 단어의 첫 글자를 다 합치면 익수스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같은 그 말을 첫 글자 한 글자를 다 따가지고 단어를 만들게 되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의 표식을 삼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물고기 표식을 통해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의 핍박 아래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구속자이신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면서 순교적인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의 구원자이신 것을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주인인 것을, 믿음의 구세주인 것을 목숨 걸고 고백한 사람들끼리 보여주었던 그 문양이 바로 물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같은 단어들의 첫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거친 물결이 떠내려갈 때, 흘러갈 때 다 죽어있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유행의 풍조에 따라서 다 떠내려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 그 사상에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요즘 같은 세상 가운데서 안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정말 이런저런 얘기,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들은 지옥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되고 하나님께 원수된 방향으로 모든 세상이 쾌락과 정욕과 사치와 방탕과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죄악의 물결 가운데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생명을 가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결 가운데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고 나타내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건 신앙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이 세상의 물결에 거꾸로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물결을 거스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끼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살릴 수 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생명을 통하여 나왔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그 어떤 생명도 이 땅에 올 수가 없고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들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살아있는 물고기 같이 이 흘러떠내려가는 이 세상 물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세 가지의 신앙의 살아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 그들의 신앙이 살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고 하고 택함을, 저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에 마치 뒷부분의 그 지르러미처럼 끊임없이 역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요. 물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려면 그 물고기는 끊임없이 꼬리를 칩니다. 꼬리를 치는 뒤에 있는 그 꼬리를 움직여서 그들은 힘차게, 연어가 왜 그렇게 힘이 있는가 하면 그 연어의 몸의 구조는 이렇게 비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모든 그 골격이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이 뒤쪽에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굉장한 힘이 거기에 들어있는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힘이 나옵니까? 꼬리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물고기에 저는 비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살아있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꼬리가 살아서 움직여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역사하고 움직이는, 역사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성경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적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그 역사는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바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는 그 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생활 속에서 날마다 선택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세상의 욕심이 내 속에 파고들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삶 속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세상을, 우상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참 교묘하게 빠져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가장 좋은 축복들이, 복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내게, 특별히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누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야, 누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뭔가 힘이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목사님 내가 어떻게 도우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봉급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직장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이라든지 또 다른 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거부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를 가진 것입니다. 그저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은 좋은 직장을 줄 것 같으니까 봉급이 한 20% 정도 올라가니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놓고 움직이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고 사랑의 교제와 또 믿음의 수고의 봉사의 모든 것들을 신앙의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택하고 단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더 나은 것을 약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 마라.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다. 봉급을 더 올려주겠다. 조건을 좋게 해주겠다. 처신을 대우를 잘 해주겠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리심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믿음의 결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할 때에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약속과 세상의 약속을 따라가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이 땅의 행적과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모든 이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미지근하게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뒤에 꼬리가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결에 따라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밀려오는 물결을 갖다가 밀쳐내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십니까?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결정과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보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여기에 수고라는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믿음도 알았고요, 또 사랑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의 수고가, 사랑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했을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서 그저 우리가 입으로만 외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택함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조바심이 난다. 마음속에 갈증이 난다. 아이, 저분이 정말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영적으로 거듭났을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거기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beat, 뭡니까? beat입니다. 박동입니다. 여기에 수고라는 것은 박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쿵덕 박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살아있는 것하고 박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어떻게 한다고요? 박동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심장이 무엇으로 뛰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볼 때,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사랑이 박동을 치는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은 다른 사람의 몸속에 이식을 받아도 원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속에 그 심장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심장은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면은 심장이 뛴다고 한다는 그런, 그것이 소설인지 그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향기라고 하는, 여러분 그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름 향기에 흠뻑 취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는 뭡니까? 사랑은 가슴 뛰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이 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온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봤을 때 맞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아들의 영으로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뛰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피 흘리시고 사랑하신 그 형제 자매를 보면 내 가슴이 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 자매를 향하여 내 가슴이 안 뛰면은,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그 사랑하셨던 그 강한 그 비트를, 그 박동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과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박동이 뛰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박동이 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의 박동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는 사랑의 박동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혼 신부가 처음에 한 허니문 시절에는 서로를 쳐다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어떻게 되집니까? 이제는 이웃집 말뚝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마음에 박동이 없다는 것은 적신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인간은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회복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고요.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가슴이 뛰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음식을 지을 때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소금을 한 숟가락 더 넣더라도 모릅니다. 짜게 되든지 말든지, 맵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사랑하면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스님처럼 여겼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연애했는지, 라헬을 보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첫눈에 반한 그 마음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먼저 주니까 그 때문에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연이어서 이렇게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바로 그 같은 기쁨의 수고인 것입니다. 감격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은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랑함으로 수고할수록 나는 수고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과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박동을 통한 수고가 있느냐? 교회를 섬길 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형제의 자매를 보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형상,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박동, 기쁨의 박동이,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고,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오늘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바울사도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서 정말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탁하심의 증거를 날마다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본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여기 인내라는 것은 견고하게 그 자리를 그대로 흐트리지 않고 지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 있어서 머리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물결 때문에 아픕니다. 세상이 부딪혀옵니다. 물결이 부딪혀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맨 앞에 있는 그 머리와 같은 그 부분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현을 줍니다. 실현 없는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많은 시련을 통과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시련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이래도 복을 주시고 저래도 복을 주시고, 요셉 때문에 잘 되더라. 요셉 때문에 잘 되더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직장과 그 모든 이웃과 친구들과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 소망 때문에 시련도 오고 시험도 오고 아픔도 올 때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머리를,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연어가 막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물결이 부딪혀 오고 그렇게 물살이 너무나도 머리에 아프기 때문에 그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개를 돌리면은 고향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바로 향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은총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낙원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갈 때 그 나갈 수 있도록 인내케 하시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아픔과 역경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참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짓 소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잘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돈을 100만 원 더 벌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있으면 좋은 직장 가질 겁니다. 조금 있으면 24평에서 36평 갈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경차에서 중형차로 바꿀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대학에서 더 좋은 대학원으로 갈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거짓 소망들이 우리를 이끌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왜 참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참게 만들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원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가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 따라합시다. 나는 왜 인내하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지 마시오.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인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범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역사하고 늘 항상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와 자매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사랑의 박동을 가지고 사랑과 기쁨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 섬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살아있는 신앙의 모험과 살아있는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새로운 힘과 활력을 끊임없이 일으켜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보임으로 택하심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참된 모범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주님께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2장 청소입니다. 어셈 아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를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내며 참 신앙의 모범으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